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리부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번 설교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봤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구의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매우 우려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구의 기독교들 또 성도들 참 기도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전에와 비교해보면 우리에게서도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또 기도가 너무 부족한 그러한 세대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별로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리했고 또 다니엘도 참 그리했음을 보게 되어지죠. 특히 다니엘은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총리가 된 이후 별이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고발할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되었죠. 왕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기도로 늘 하나님과 또 교제하며 살았던 또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했는데, 참으로 다윗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러도 참 손색이 없을 만큼 참 그가 쓴 그런 시편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또 기도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다윗도 참 많은 고민과 또 문제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쓴 여러 시편을 보면 그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가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가 직면을 했고 또 어떻게 또 무엇을 했으며 또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 나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많이 와닿고 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며 쥐어짠 어떤 그런 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삶 가운데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로부터 쫓겨 도망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오늘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바로 군대 또 이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다윗이 전쟁 중이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울에게나 혹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그때는 우리에게 시험의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영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입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참 어찌 보면 이러한 시험의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또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가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참된 신앙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기도로 그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보면 참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로 자신의 그 참 신앙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음성이 그에게 들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어떤 위기나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곤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도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도 그가 각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서 보면 이 기도에 관해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며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빈번하게 또 많이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권면보다는 사실 명령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또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회로 모일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도 기도하지 않게 되었으면 사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봉사할 때 왜 기도해야 될까? 또 우리가 봉사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내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 의가 결코 드러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들이 알아주든 또 남들이 보든 상관없이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남과 비교해서 누구는 일하지 않고 누구는 일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가운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으려고 더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도 참여할 때 그 예배는 정말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기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답답할 때는 답답한 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오늘 9절 이하에 보게 되었지만 다윗은 얼마나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의 그 간구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매우 절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절박함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사울에 의해서 참 쫓김을 당하고 참 오랜 세월 동안 참 도망자 신세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결코 그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은 정말로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믿고 또 사랑했던 그 아들, 그리고 또 자기를 또 신뢰하면서 따랐던 그 여러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압살롬을 추종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죽이려 지금 오고 있으니 참 다윗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였어요. 절박한 기도였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께 참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나 또 어려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또한 의존하는 그런 행위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다윗이 왜 믿음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해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고 사람의 어떤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튼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를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지닌 그런 죄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육신, 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방해하고 또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또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여튼 우리가 언제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은혜와 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었지만 다윗이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는 이 시험의 이란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도움을 청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임을 그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그는 또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두렵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및 또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야말로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과연 될까? 그런 어떤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한 보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보게 해줄 줄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거기 쭉 보면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건 그냥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경험한 자들의 그러한 확신이 있죠. 우리가 이런 확신, 이런 체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평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남은 삶들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을 없애려고 나왔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딜 수 있지요. 그때에 결코 마음 약해지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들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린다면, 또 낙심하지 않고 또 마음 약해지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런 다윗이 누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참 기도하며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시험 드는 그런 성도도 없이 정말로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도 그래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